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나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어떤 귀족이 왕권을 받아오려고 먼 고장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종 10사람을 불러 10미나를 나누어 주며 내가 올 때까지 벌이를 하여라 하고 그들에게 일렀다. 그런데 그 나라 백성은 그를 미워하고 있었으므로 사절을 뒤따라 보내어 저희는 이 사람이 저희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고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왕권을 받고 돌아와 자기가 돈을 준 종들이 벌이를 얼마나 하였는지 알아볼 생각으로 그들을 불러오라고 분부하였다. 첫째 종이 들어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10미나를 벌어 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일렀다. 잘하였다 착한 종아, 너가 아주 작은 일에 성실하였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권한을 가져라. 그 다음에 둘째 종이 와서 주인님의 한 미나로 5미나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 그에게도 일렀다. 너도 5고을을 다스려라. 그런데 다른 종은 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주인님의 한 미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수건에 싸서 보관해 두었습니다. 주인님께서 냉혹하신 분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시고 뿌리지 않는 것을 거두어 가시기에 저는 주인님이 두려웠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나는 너의 입에서 나온 말로 너를 심판한다. 내가 냉혹한 사람이어서 가져다 놓지 않은 것을 가져가고 뿌리지 않은 것을 거두어 가는 줄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냐? 그렇다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놓지 않았더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돌아왔을 때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되찾았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곁에 있는 이들에게 일렀다. 저자에게서 그 한 미나를 빼앗아 10미나를 가진 이에게 주어라. 그러자 그들이 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저희는 10미나나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내가 저희들의 임금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은 그 원수들을 이리 끌어다가 내 앞에서 처형하여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일독서의 마카베오 하간의 그 7장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믿는 종교가 무엇인지 또 신앙이 무엇인지 당신의 그 7 아들까지도 다 죽을 수밖에 없게끔 하는 그 어머니의 그 신념보다도 뛰어넘는 그 신앙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내가 어떤 이력서에 어떤 통계조사를 할 때 종교란에 그냥 천주교에 또 이렇게 체크를 하고 내가 또 신앙생활이라
하는 그 개념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 그냥 종교라는 것이 그 어떤 신상 명세서의 어떤 종교란의 어떤 체크하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선택해서 또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신앙인으로서 어떤 때는 신앙이라는 것이 내 삶의 그냥 일부분이지 않는가. 특히 우리 그 한국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가톨릭 신앙이라는 게 역사도 그렇고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 신자들의 그 신앙을 들여다보면은 옛날에 우리 민속신앙 또 불교신앙 이것과 많이 또 이렇게 혼합되어 있는 걸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카베오 이 시대에 이 7 아들을 두었던 어머니가 그 아들이 율법에 어긋나는 것을 그 무릅쓰고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 어머니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꼭 그렇게 대입시킬 수는 없지만 만일에 자식이 그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신앙은 삶으로 드러나야죠. 근데 어떤 신앙이라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필요라는 거, 인간에게 또 유한하고 한계적인 내 상황에서 어떤 신을 설정하고 어떤 도움을 청하고 어떤 축복을 청하는 어떤 그것에 있어서 내 중심적으로 내가 필요할 때 찾는 신이라면 언제든지 내가 또 버릴 수도 있겠죠. 던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세례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목숨까지도 내어 던지는 그것을 보시고 막겠어요? 아니면 그렇게 해라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측면보다는 그 존재의 차원에서 그 어머니의 오늘 그 고백을 보면은 참 그게 애절한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그 자식들이 내 배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 어머니는 인식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떻게 내 뱃속에 생기게 되었는지 나는 모른다.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준 것은 내가 아니며 너희 몸의 각 부분을 제자리에 붙여준 것도 내가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생겨날 때 그를 빚어주시고 만물이 생겨날 때 그것을 마련해 내신 온 세상의 창조주께서 자비로이 너희에게 목숨과 생명을 다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어머니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어머니의 역할이 이거구나. 자신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다시금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더라도 이들에게 다시금 생명을 주실 것을 믿는 삶,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 모성을 뛰어넘는 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싶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그냥 죽어 없어지고 썩어지는 그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존재를 이 세상에 거둬가시더라도 그 믿음을 보고 그 신앙을 보고 다시금 그 영원한 생명을 이제 잠깨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답송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 이 시편의 후렴을 바쳤습니까?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거를 이해를 하고 바쳤는지 아니면 그냥 매일 미사책에 나왔으니까 주님, 저는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흡족하리이다. 깨어날 때. 이 깨어날 때가 어느 때예요? 여러 가지 우리가 깨어날 때가 있죠.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미사 참여하고 있으니까 내가 깨어있는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잠드는 이들도 많아요. 예? 자기가 지금 잠자고 있는 거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오로 사도가 이제는 잠에서 깨어날 때입니다 그랬잖아요. 예? 내가 잠에 자고 있다는 건 그건 뭐예요?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실제하심,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가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죽어 있는 상태고 영적인 잠에 푹 빠져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살아 있어도 겉으로 육신의 그 목숨은 붙어 있죠. 부지하는 삶이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성가의 그 마지막 부분 보면은 지금은 어렴풋이 보지만 그때가 되면은 그분을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날 때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희망하고 믿지만 그때가 되면은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아니었고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잠에서 완전히 죽고 다시금 깨어날 때 이것은 바로 우리의 그 삶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 다시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신다. 그때는 우리가 뭐예요? 그분의 모습을 뚜렷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이들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분명히 지복직관하면서 흡족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세의 삶에 급급에서 살아가는 첫 번째 그 어머니의 그 고백과는 다른 현실의 급급에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의 또 다른 액세서리가 돼가지고 평상시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자기가 일요일 되면은 그냥 가서 미사포 쓰고 신자 척해요. 근데 다른 일주일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이것은 뭡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복음의 말씀은 잘 분별을 잘해야 돼요. 이 임금은 여러분들이 오늘 매일 미사의 그 묵상의 내용처럼 역사적인 어떤 그 사실을 가지고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이 임금의 어떤 부분은 예수님을 표방하는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동떨어진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올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실 때 이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온 줄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예루살렘에 가면 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루실 보다도 그들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자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그들은 이 로마의 이 속박과 압제에서 해방시켜주는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이 현세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복락이 이루어지는 어떤 새로운 정부가 수립되는 그런 것 같은 이 지상의 나라를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느님 나라를. 그러나 예수님은 처참하게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서는 그것이 마지막이었죠. 그리고 부활하셔서는 예수님께서 미리 선택한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볼 때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생의 삶을 끝내고 우리가 어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참다운 왕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는 뭐예요? 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샘을 할 때 오늘 이 미나의 이 비유처럼 한미나를 가지고 이렇게 부풀려서 하니까 이렇게 고울을 맡기고 그러는데 이것도 잘 우리가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비유는 우리 인간적인 어떤 산술적인 의미로 알아들으면 안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탤런트 비유에도 있지만은 이 미나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십니까? 돈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돈을 주신 거예요? 이 미나라는 것, 동등하게 한 미나를 주죠.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다른 하느님 나라의 비유의 말씀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주인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가서 이렇게 일한 사람들을 구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셈을 하잖아. 근데 이 셈을 할 때 보면은 우리가 오늘 들은 이 말씀은 조금 그래도 이해가 돼요. 왜? 많이 벌었으니까 또 거기에 대한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거. 근데 그 비유의 말씀은 첫 번째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나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나 똑같은 돈을 주죠.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 차원에서 좀 이게 걸맞지 않잖아요. 예? 왜? 노동의 어떤 보상의 원칙에 의해서 많이 일한 사람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는 그 주인은 입장에서 뭐예요? 내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뭡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 말씀을 우리 식대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왜 하셨는가? 근데 이 비유의 말씀 마지막에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랬어요. 가진 것. 여러분들 이 가진 것이 그 비유의 말씀을 보는 유형의 미나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가 신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내 존재됨이 바뀌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 자녀로 내 공로와 노력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성격시켰잖아.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삶과 내 삶의 태도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율법을 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법을 지켜라. 이것이 그냥 그들을 그냥 지키라는 법도 법이지만 그것을 지킴으로써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이방 민족들이 볼 때 그 백성들을 보면서 뭐예요? 아, 너희들이 섬기는 신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끔 하시는 것이 이 법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산술적으로 내가 보면은 이거를 많이 벌어서 그럼 셈을 할 때 내가 많이 벌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적인 그 관점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이 공통적인 것은 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을 자기가 어떻게 부풀렸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이 오늘 일독서의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 어머니처럼 우리가 받은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받은 축복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 생명을 내가 어떻게 불리느냐 이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은 그냥 뭐예요? 자기가 주체이고 자기가 열심히 살고 자기가 부풀려서 자기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나도 주어진 어떤 수명이다 하면은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유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마만큼 이 영원한 생명의 질서 잡힌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제 다가오는 그 셈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니는 한 미나, 열 미나, 다섯 미나, 그런 식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것을 온전히 영원한 존재로 우리가 성화되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합당한 가진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씨를 뿌리셨는데 씨는 겉으로 보면은 이게 어떤 나무고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모르죠.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영적으로 그 씨의 영적인 영양분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느덧 자라나다 보면은 내가 모르는 하나님만이 보시는 그 비유에 있어서 뭐예요? 그 존재를 바라보면 뭐예요? 너는 가진 것을 가졌구나. 그러니까 더 가진 것을 더 부풀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이 생에서 행복하게 살도록 또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느님께 갈 것은 우리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부지받은 내 생명이 진정으로 잠이 깨어날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이 그 존재 안에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바라고 영원한 생명의 질서 지어진 삶을 사는 그 영혼을 보면 뭐예요? 가진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영원한 생명은 아랑곳하지 않고 종교는 하나의 액세서리고 나의 하나의 부속물로 생각하고 필요한 때 그냥 하나님께 와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영혼들은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쩌면 오늘 제가 이 강론 중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맞이할 임금은 자비의 임금님이셔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는 그 임금, 왕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다가오는 이 주일 왕이신 임금이신 온 인류의 임금이신 예수님 대축일로 우리는 이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비유의 말씀에 나오는 그 임금이 아니라 진정 내가 힘들고 이 생에서 그 멍에를 메고 살아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서 예수님의 그 편안한 안식을 누리면서 살아간 그 영혼들이 진정 하느님께서는 대갚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그 왕은 바로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못 박히신 왕임을 다시금 바라보는 이 남은 한 해의 시간들이 되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창에 찔린 그 옆구리에서 한없이 흘러나오는 그 피와 물인 그 자비가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또 허락하신다면 잘 맞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구하도록 합시다.